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일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 예배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예배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가득하며 또한 정돈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는 열매 많은 씨앗들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밭에 뿌려지는 모든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돌짝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도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석 또 마지막 휴일인 수요일 오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할 때에 말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을 보면 참 감사하는 것들이 적다, 아니 감사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요즘 정치에서는 전부 남의 허물을 들추기에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사회 속에 보아도 국민들의 입에는 욕과 불평이 가득히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져서 부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을 저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음을 저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까?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축하하고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노래, 고백, 감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상황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그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묵상하면요,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바다에 배 한 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에 멀리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등대인 것이죠. 이 배의 사공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풍랑과 어두운 바다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희미한 불빛이지만 그 불빛을 따라간다면, 그 불빛으로 노를 저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빛을 따라가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답답한 그 일만을 바라본다면 불평불만으로 일관하고 그것 가운데 매몰되어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거룩한 습관 첫 번째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들이어도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신을 찾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놀랍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9명 중에 1명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는 있습니다. 원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만약에라는 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만약에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병이 고쳐진다면, 만약에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내가 내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텐데, 만약에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약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내 가운데 고난이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어두움이 딱 찾아오자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자기는 이른 시간이어서 램프를 가지고 들어가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램프불이 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잠에 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 옆에 있던 개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자가 자신의 당나귀를 또 물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꺼진 램프를 가지고 홀로 터벅터벅 출발했습니다. 읽고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전날 밤에 도적대가 지나가서 그 마을을 전부 다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닫습니다. 만일 내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나도 도적에게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그 도적들을 찢어서 내가 또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 역시 시끄럽게 난동쳐서 내가 도적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랍비는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수박밭을 지나갔습니다. 가냘픈 줄기에 커다란 수박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저 가냘픈 줄기에 저렇게 커다란 수박을 매달아 놓으시고 이 고목에는 조그만한 밤토리나 달아 놓으셨을까?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나무 밑에서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 밤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자마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내 머리에 떨어진 게 밤송이가 아니라 만약에 수박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무에 수박을 매달아 놓았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약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건을 찾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불가능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우면 욕심도 없고 감사를 더 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냥 한 끼 잘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은 그냥 감자만 삶아 먹은 적도 있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감사했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만 합니다.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족함,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배울 때에야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환경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불평을 쳐다보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요, 감사를 쳐다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물이 한 컵이 있는데, 물이 이제 반절 정도 있는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겨우 물이 반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아직 반절이나 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잡지에 이런 해외 토픽이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라는 이색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 사냥이나 골프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에 가득 차 있던 이 아내가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내니까요, 흥미를 가진 여자들이 여성들로부터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라.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라. 어떤 사람은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은 주지 말고 걔만 줄 수 없냐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형편의 불평과 원망의 요소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9절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간증 형태로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만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감사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먼저 말로써 감사하고요, 다음은 행동으로 또한 감사해야만 합니다. 삶의 변화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또한 더해져야만 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다음으로는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과 행동과 물질,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겁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감사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감사도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심어져 있다면요, 당장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모님이 이제 일본 사모님인데,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일본 사모님이신데 18살 때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두 다리와 한 팔을 잃게 됩니다. 남은 한 손도요, 손가락이 3개만 남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2이나 낳습니다. 지금도 사모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책에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 손가락으로 처음에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감자가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실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이 덮쳐오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손에 들고 있던 그 식칼로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가정을 당신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하고 끝났을 때에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 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해졌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만족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진정한 삶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남은 추석의 시간 동안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습관, 무기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입에 원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내 가운데 주시기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추석 명절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내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모두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제단의 숯불을 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와 긍정과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편의 기자처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며 우리 가운데 이간하며 질투하게 하며 시기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을 집어넣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현장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벌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채우셔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습관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